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애하는 시절에 전 좀 무뚝뚝해서 그런 건 많이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바로 연애하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응답만 받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나중에 크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큰 핵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7절에 나와 있죠.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 평안만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염려가 오고 문제가 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나 평안해야 되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불안함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든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찬송가처럼 만사형통하리라. 막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예수 믿으면 막 탄탄대로요, 만사형통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막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일이 내게 오면 불안해합니다. 불안을 넘어서 죄책감까지 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저 땅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염려가 항구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숨가빠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는 하되 염려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없겠어요? 우리가 우리 유집사님이 가끔 카톡에 올리는데 시편을 가장 많이 올리셔요. 그죠? 시편을 쭉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비탄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탄식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윗은 그 상황과 문제와 염려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네. 자신의 비탄함,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요, 무슨 기념일들이 많아. 여러분, 1월 19일이 찜질방 데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나면 우리는 뭐 부르죠? 911 부르잖아요. 한국은 119입니다. 그러니까 119, 1월 19일 막 불이 나고 막 뜨거운 날, 그러니까 찜질방 데이 하고 찜질방을 가요. 2월 3일은 23 인삼 데이입니다. 그날은 인삼을 먹는 날이야. 우리가 잘 아는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 주고, 3월 14일은요, 화이트 데이, 사탕 받고, 그런데 3월 3일이 있어요. 3자가 두 번 겹쳤어. 삼겹살 데이. 막 별걸 다 만들어요. 4월 14일은 블랙데이. 왜 블랙데이냐? 발렌타인데이 때,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과 사탕을 못 받은 사람, 커플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5월 14일은 로즈데이, 장미를 주는. 5월 2일은요, 오이데이. 그래서 오이를 먹고 바르고 먹고 막 하는 그런 날이에요. 5.3은요, 5월 3일은 오삼데이, 오징어와 삼겹살을 또 구워 먹는 날이에요. 별걸 다 많아. 6월 4일, 참, 육포데이. 왜? 4는 영어로 four, 육포. 그래서 육포를 또 먹어요. 11월 11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빼빼로데이. 길다란 빼빼로를 먹는데. 요즘은 가래떡데이래요. 가래떡 긴 거. 하여튼 별 기념일을 데이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 이렇게 많은 좀 데이가 있는 것처럼 좀 염려 데이를 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주 월요일만 염려하십시오. 1월 1일, 아니면 뭐 1월 7일, 2월 8일 염려 데이. 그날만 염려하면 돼.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얼마나 냉혹한 말입니까? 얼마나 현실감이 없는 말입니까? 염려 없는 삶이 어디가 있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너희가 그 염려함으로, 그 염려 때문에 갇혀 살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염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무슨 침대 위에서 편안한 궁전에서 안락한 의자 위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는 차디찬 철상 그 감옥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염려하는 것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돈이 문제가 생겼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면 되는데 그걸 끝나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약간의 뭐 이게 감기나 이게 문제가 오면 뭐 이건 지날 거야. 괜찮아. 왜 염려한 줄 아십니까? 건강이든 재물이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을 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 좌절하거나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염려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의 감옥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염려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면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염려가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감정, 기분, 욕망, 열정, 사랑, 이해, 사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장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개개인의 성격, 캐릭터라는 단어도 쓰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과 이해와 지성의 영역이 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 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응하는 느낌을 뇌가 만들어서 우리 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신자들을 가장 넘어뜨릴 때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괜히 섭섭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제가 뭘 집중하면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하고 아는 체를 잘 못해요. 뭘 생각하다가 하면 그냥 우리 부인도 몰라보는데 뭘. 그러면요, 어느 날 이런 소리가 들려. 박 목사, 좀 컸나 봐. 왜? 아는 체를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가다가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근데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일이 있어서 돌아서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돌아선 거야.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섭섭함을 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저 성도에게는 커피를 타줬는데 나한테는 안 타줬어. 저 성도한테는 막 어깨를 두드리며 잘 있었냐고 하는데 나한테는 오셨어요? 머리만 끄떡했대.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잘 무너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며 자꾸 불만과 불평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미 삼위르라는 단어지만 그 단어 안에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이 그 도시가 함락됐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힘든 상황, 현실을 돌파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상들을 돌보셨지. 그가 깨닫는 건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변해요. 박 목사도 변하고 장로님도 변하고 사람은 다 달라져요.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었대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너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마 돌보실걸?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황소가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나의 대적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나의 연약한 몸이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을 대적해요. 여러분은 너무 힘이 없어서 천장이 이게 위에 달라붙어가지고 기진맥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정신줄은요 벌써 아웃 오브 타운이죠. 그냥 정신줄 놔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다윗은 변함없는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당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당할 때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침체를 당하냐?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파도.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박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욥기를 읽다 보면 물론 그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들 보면 나의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니들도 욥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이 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욥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왜? 욥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거든요. 에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욥이 끝까지 때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는요,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욥의 승리의 이유입니다. 바로 사탄이 패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본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형식이 없죠. 내가 무시로 정시로 아무 때나 누워서든지 걸어가든지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형식은 없지만 이 5가지 우리가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찬양,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세 번째로는요, 감사.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요, 중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엔 간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요,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아래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